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여기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또 계시될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계시의 믿음, 계시될 믿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다 동일하게 한 가지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 믿음이 품사나 시제가 각기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구원 교리의 어떤 전체 내용을 요약한 어떤 구원 교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고, 개혁자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되기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또 주석을 보면 이 전자의 믿음을 바로 불완전한 믿음이고 후자의 믿음은 이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는 또 낮은 믿음에서 성장해서 높은 믿음에 이르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이나 신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전자의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후자의 믿음은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기독교의 구속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해석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과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동시에 의를 소유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후일에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동시적인 사건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전자를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후자를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해석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믿음은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의 믿음을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식이나 기도나 어떤 경건 훈련이나 또 고행이나 수도나 또 수양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과 애씀과 힘씀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전자의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믿음을, 진리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인데, 바로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후자의 믿음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중생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믿음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 신앙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예수를 찾는 그 믿음이, 전자의 믿음이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후자의 그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품사가 뭐 주격도 있고 또 뭐 대격도 있고 간접 목적어도 있고 각기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 그 품사와 시제가 그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사 이적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바로 피슈투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사나 이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완료 능동을, 시제가 미완료 능동인데, 그러니까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동은 바로 제3자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미완료 능동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적인 육의 행위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로 미완료 능동이고, 이 같은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후자의 진리의 믿음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믿음도 또한 중요한 것인데, 이 전자의 믿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미완료 시제를 쓴 것이고, 바로 능동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놀라운 기사 이적을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침받고 또 치료받고 또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믿는 바로 믿음을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그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사건은 바로 그 성전 미문에 그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침받은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품사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동사 문법에서, 그 영어 문법에서 보면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는 사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뭐 받다,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이 뭐 샌드나 메이크나, 샌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무엇을 메이크 만들어주다라든가, 바이 무엇을 사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무엇의 기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율법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 내 의지로 믿는 믿음.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정말 저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저런 걸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의지로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의로부터 주셔서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는 것.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받는 것. 이게 받아야, 의로부터 받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계시될 믿음이란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어떤 닫혀져 있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셔서 믿는 믿음을 바로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기 전에는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실 때 동시에 또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드렸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전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후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후자는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받아야, 그 믿음을 받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후자의 진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믿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들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깨어질 수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불변인 것입니다. 뉴터가 로마서 1장 11절을 깨닫고 이신득의 진리를 깨닫고 이신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값없이 거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기독교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인데 이같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후자의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후자의 의를 소유하는 그 중생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의 종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로마서 8장 2절에 1,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지 받아서 믿는 것이지 내 의지로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 몽학 선생 아래서 바로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이 종로를 타는 때인데,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 주관자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피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 율법의 남편은 절대 놓아주질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놓아주냐면 죽어야 놓아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당사자가 죽으면 그 법은 아무런 효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먼저 그 죽음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죽음의 체험 없이 왜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욕심 가진 방향으로 인간은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신령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에 미쳐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이 주어지지도 않지만은 주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면 이 율법의 남편은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놓아주질 않는다니까요. 허물과 죄가 드러나야 이 율법의 남편이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혼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혼할 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혼 증서가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가 적나라하게 낱낱이 먼저 다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비참하고 자랑할 만한 의나 티끌만한 먼지만큼의 공로나 공적도 없는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야 이 율법의 남편이 놓아준다니까요. 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뱅크가 빛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줄 수 없다라고 그랬다. 밧세바가 언제 다윗에게 돌아왔습니까? 육적으로는 간음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속사의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하는 피남편을, 율법의 남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남편인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본 남편의 그림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피남편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누계가 올 수 없어요. 본 남편은 다윗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중생, 거듭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중생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고,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 죽은 시체가, 시신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바로 거듭나는, 현재적,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현재적인 중생,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자들을 총칭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체험해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까지 다 총충해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받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화육광생 도성 인신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믿음 안에서도 다 믿어진다니까. 회개의 체험만 해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러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과 제 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돼 가지고 후자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믿음만큼 보배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노라고 하는 거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가 유다서 1장 19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를 받은 그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안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은사를 받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 성령을, 진리는 곧 믿음이고 그 성령이,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가 생명을 받은 자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매 순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계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